지난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다양한 강사들을 통해서 귀한 말씀과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간증을 듣다 보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왜 부모님 저를 낳으셨어요? 부모님에 대한 원망. 나는 왜 하필 이런 세상에 태어났을까? 세상에 대한 원망.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이런 원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원망 속에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자들에게 빛 대신 주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원망이 아닌 용서의 삶을, 불평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간증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게 대부분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원망과 불평 속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또 세상을 원망하고, 특별히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에 개근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무거운 단어지만 원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민수기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근데 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 반복해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11번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망은 광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인생길을 거닐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원망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원망이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왜 원망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이해하려면 정탐꾼들의 보고를 알아야만이 이 원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보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우리가 가서 본 그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그 땅 가운데서 메어 가지고 온 과일의 열매를 내려놓았어요. 자, 27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자, 이 과일과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지만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뭐 거짓말하겠나. 그러면서 어때요? 굉장히 기뻐했어요. 네. 근데 그 기쁨도 잠시 10명의 정탐꾼들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죠. 자, 28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신장이 2m 이상이나 되는 아낙 자손을 보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거주민은 강하더라.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그렇게 기뻐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진 거예요.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식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볼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갈렙이 그 분위기를 진정을 시키면서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라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네. 이런 보고를 하니까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외칩니다. 자, 31절을 읽겠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지라. 예, 우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한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메뚜기로 말한지 아세요? 그 당시에 메뚜기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 우리가 유재석이 같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아멘이죠? 네. 자,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이 40일 동안 똑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너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네. 그 이유는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눈높이로 보았다는 거예요.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어요. 물론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거짓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 땅은 적과 굴이 흐르는 땅이었고 성읍은 견고하고 거주민은 강하고 아낙 자손도 있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사실을 사실대로만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 가운데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의 내용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실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딱 바라보니까 뭐예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어때요?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믿으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사실보다 뭐가 중요하죠? 관점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실보다 관점이 중요하다. 네. 이 말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보게 되면 현실을 부정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가출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공황장애를 겪고 있어요? 사실이죠. 여러분의 남편이 미쓰리를 만나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암에 걸렸어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실을 사실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도의 무릎을 꿇다 보게 되면 어때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성통곡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들은 왜 밤새도록 통곡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광야를 거닐었어요. 그래, 그 땅만 들어가면 우리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을 수도 있단 말이야. 예? 집도 짓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가나안의 목전에서 들어갈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어때요? 실망도 큰 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내면서 부르짖으면서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원망입니다. 원망. 자, 원망이 뭐냐? 사전을 찾아보니까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무엇을 못마땅하게 여기어 타다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 여러분, 불평, 원망 속에는 미움이라는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감정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원망 속에는. 자, 그러면 밤새도록 대성통곡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지도자인, 눈에 보이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자, 2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만 없었더라면, 아니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지도자의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낸 것밖에는 없잖아요. 뭐 그들이 자금 횡령을 했습니까? 아니면 갑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고 간음을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 것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가장 먼저 원망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는 지도자를 거역하고 원망하는 것은 그 지도자를 세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 아멘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급기야는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도 원망을 한 거죠. 자,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예. 드디어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러면
원망의 내용이 뭘까요? 자, 2절과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원망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구원했어요? 왜 저를 구원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게 해요? 차라리 세상 가운데 살도록 놔두지. 왜 불러내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차라리 내가 예수를 몰랐더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세상 속에서 재미도 보고 마음껏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나를 구원해가지고, 왜 나를 이끌어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영적인 갈등을 겪게 하십니까? 저를 구원하여 내시지를 말든지, 구원에 냈으면 책임을 져야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창피를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하십니까? 우리 직장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한 번쯤은 다 이런 원망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안 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숭 들고 앉아 계신데, 사실은 다 한 번쯤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봤죠? 뭐 아멘까지는 아니고 고개라도 한번 끄덕여 보세요. 다 고개 끄덕이시.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원망을요, 아주 악한 것을 여기신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셨냐면 악한 해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35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3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해중에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라.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악한 해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원망을 악한 것으로 여기실까요? 우리는 뭐 원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원망을 이렇게 악한 것으로 받아들이실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망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자신을 원망할 때에 그것을 자신에 대한 멸시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자신에 대한 멸시로 받아들이셨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원망 좀 했다고 내가 뭐 하나님 멸시한다고요? 저 하나님 멸시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망을 자신에 대한 멸시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원망의 근원이 바로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의 근원은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 보고를 했을지라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라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망을 자신에 대한 멸시로 받아들이신 겁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원망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예, 너무 기니까 못하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세요. 예.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을 어때요? 들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셨대. 그게 바로 28절과 29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원망의 내용대로 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낳지만 원망과 불평은요 죽음을 낳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불평은 사탄의 선물이다. 자, 세 번째로 원망은 전념성이 크고 습관화되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자 여러분 비율로 말하면 적어도 10대 2가 돼야 되는데 20% 정도는 어때요? 여호수아 갈렙을 따라야 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온 회중이 다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이렇게 전념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원망은 한순간에 20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어때요? 좋은 소문은 잘 안 나잖아요. 나쁜 소문 엄청나게 빨라요. 한순간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는 이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을 세우면 교회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원망의 말을 자주 듣다 보게 되면 내 자신도 원망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원망은 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는지 아세요? 가난해서요? 핑계입니다. 가난 때문에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유심히 들여다보게 되면 불평과 원망 때문에 가정이 무너져요. 자식은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식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여러분 왜 무너지죠? 진리 때문에 무너진 것은 겨우 별로 없어요. 진리 때문에가 아니라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원망의 사람, 불평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원망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 뭐냐? 예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직선 운동 상태,
즉 일직선을 따라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관성의 법칙인데, 자,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저씨가 급브레이크를 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몸이 앞으로 쏠리죠. 왜? 이런 현상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트럭이 짐을 싣고 가는데 급커브를 도니까 뭐예요? 그 물건이 쏟아지죠. 이런 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관성의 법칙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우스운 얘기지만 이 설교 시간에도 관성의 법칙이 적용될 때가 많아요. 한 번 졸리면 계속 졸린다. 도미노 법칙이 또 적용될 때가 있어요. 옆 사람이 졸리면 나도 졸립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있어요. 예? 조는 사람이 많으면 설교는 빨리 끝난다. 예. 여러분, 감사에도 뭐가 있느냐?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정말 감사를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조그마한 거 하나 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바뀌어야 돼요. 아이들이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모든 죄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한 번 죄를 짓게 되면 어때요? 계속해서 그 죄를 짓게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다 여러분 경험하셨겠지만 처음 그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막 손도 떨리고 가슴도 떨리고 얼굴이 막 달아오르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요, 너무 대범하게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도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불평과 원망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정말 사소한 것으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싹을 틉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당신은 왜 치약을 짤 때 가운데부터 짜는 거야? 예? 왜 물 틀어놓고 양치질을 해? 뭐 이런 거. 예. 제 아내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물을 아껴야지. 양치질 하는 동안에 물소리 나면 안 돼요. 물을 아껴야지. 예. 제 아내가 들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불평과 원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계속 하다 보게 되면 원망을 낳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홍해바다 앞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러면서 출애굽을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주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며칠도 안 돼서 마실 물이 없게 되니까 또 원망했어요. 그리고 신광야에서도 가지고 나온 양식이 바닥나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했어요. 또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마실 물이 없다고, 광야의 일이 고생스럽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예, 또 이번에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으면서 또 원망했어요. 원망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번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면 원망이 원망을 낳고 원망이 또 원망을 낳는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전염성이 크고 습관화되기 때문에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원망의 결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셨고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28절과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한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한 모든 1세대는 자기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도 원망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약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망하시고 원망하는 걸 들으시고 그 진영 끝을 사르셨다, 심판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 많았어요. 근데 원망은요, 적은 게 아니에요.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원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악화시킵니다. 원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원망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악화시킵니다. 또 원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정신적인 정서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육체적인 병도 가져다 줘요, 원망은. 그리고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원망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말하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던 야고보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다 같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거닐고 있는 우리는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원망을 악한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왜요? 그 원망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요? 그 멸시에 하나님이 멸시했다고 말하는 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면 원망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결과가 너무 크고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망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은 아마 말씀을 드리면서도 목사님 이 찬양할 거야 아마 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을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에게도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광야의 인생길을 걷는 우리들에게도 원망과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눴어요.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은 그 원망을 악한 것으로 여기세요. 왜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요? 원망의 근원은 불신앙이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차라리 내가 무릎 꿇어 기도하지 원망은 안 하거든요. 원망은 전염성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원망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고 원망의 결과가 너무 끔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광야 인생길을 걷는 나도 이제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원망이 아닌 주님을 신뢰함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참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원망은 하나님을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원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원망의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원망의 결과가 너무 끔찍하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원망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전체 원망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하나님, 나는 주기적으로 원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원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원망을 많이 했네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릎 꿇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이제는 원망의 삶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